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나란히 붙여 놓았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는지는 설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욥기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맞는 사람도 없고 또 완벽하게 완전히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의 다 타당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후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엘리후는 참 묘한 인물이죠. 한편에서는 참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1장에 욥은 상당히 격앙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 망하는 거 좋아했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그렇게 숨겼냐? 내가 언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이런 아주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떳떳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런 욥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신다면, 바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욥의 어떤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서 친구들과 욥 사이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주기도 하고 또 나름 자기 입장에서 욥과 친구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37장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를 언급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욥에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3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런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욥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엘리후는 마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모든 어떤 말이나 행동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요. 또 욥을 친구들이 제대로 이렇게 훈계하지 못하는 걸 보고 더 확실하게 훈계하려고 하면서 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역할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상당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하느님 편을 들어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엘리후는 지금 할 말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 데서 지식을 얻다. 어디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가까운 데서 얻지 못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 지식,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이걸 깨달은 내가 욥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후 어떠신가요? 엘리후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말이 억수로 많고 또 특별한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엘리후 참 밥맛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으실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탄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스스로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말을 섞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말을 좀 예쁘게, 그리고 말도 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3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죠. 첫 번째 문은 진실한 말인가, 2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3번째 문은 친절한 말인가. 만약에 이 3개의 문을 다 통과했다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여 내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혹시 진실하기는 한데 필요한 말은 아니라면, 혹시 진실하고 필요한 말인데 친절한 말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개의 문에 비추어 엘리후의 말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엘리후의 말이 진실한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욥과 친구들 3명이서 아주 그냥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싸울 때 엘리후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둘 사이에,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도무지 화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진실한 말로 보입니다. 또 엘리후의 말은 그러면 필요한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한 욥은 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욥에게 지금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3번째 문이에요. 과연 친절한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진실한 말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필요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질문을 원천 봉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장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에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엘리후는 이 자연의 현상을 빌어서 하나님의 어떤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위엄, 이런 것을 들려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 현상 가운데 천둥이든지 번개이든지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 놀라운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겐 이런 게 좀 없죠.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미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 해명이 될 뿐입니다. 번개가 친 후에 얼마 후에는 자연스럽게 천둥이 따라온다, 뭐 이렇게 우리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똑똑히 들어라 말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실상은 욥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역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엄 있게 바라보면서 그저 그 입 다물라, 그 입의 질문을 멈춰라, 그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욥에게 너 질문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때로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한편에서는 욥의 질문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조금은 잔인한 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뒤에 물음표를 붙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언제나 옳으냐, 이런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모든 것은 다 오케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거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말해보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입 닥치라는 말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삶은 또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과 또한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네 삶을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안 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르반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전통과 악습을 거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혹여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르반 같은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같은 버러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오신, 낮아지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이 물음표가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말 속에 느낌표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죠. 그 앞에 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구어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느낌표를 붙이게 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힘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성령님을 위하여 힘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자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하는 이 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설교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자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고압적인 자세로 외치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졸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할 말 하고 나면 간다. 이게 설교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고 나면 아마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뒤에 물음표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설교자가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나 내뱉는 그런 아부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설교자는 그럼 누굽니까? 설교자는 증인입니다. 왜 증인일까요? 증인은 증언 속에 자신의 증언하는 그 속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증인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한 증인은 그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자기 인격을 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설교자가 증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믿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관통이 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설교자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실존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물음표가 붙지는 않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외치는 말이 될까봐 아부하는 말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만 되고 축복하는 이야기만 되고 그러다가 행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고민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서 설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게 진정으로 경험된 복음, 나의 인격과 삶을 관통해낸 복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제를 가만히 보면서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다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결국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그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증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바로 그런 설교의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설교의 자리,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와 예배와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곤고한 자를 위하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들어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붙여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이 설교의 강단에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만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